내 영혼에 말씀이 흐르게 하소서. 금방 외웠는데 또 제가 헷갈립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내 영혼에 말씀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은 특별히 제 가슴을 더 많이 울려주시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간구하였더니, 말씀을 따라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가사가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근에 한 2-3주간 계속해서 코로나가 지금 계속해서 발생이 좀 확대되고 있고, 열감기 기타 등등의 질병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옆에 빈자리에 계신 분들도 지금 좀 쉬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주위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에도 건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무더위에도 건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의 전개를 어떻게 좀 풀어가는가를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시고, 이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제가 먼저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그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대저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요, 성경의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위험 부담감을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것을 다른 말로 또 표현을 하자면,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깊은 고뇌가 있습니다. 깊은 고민이 있는데, 그 고뇌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의 깊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7장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무슨 고민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고민하게 한 그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가,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정말 깊은 탄식 가운데 이런 목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말씀의 24절을 보시면은요, 바울이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마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개역개정 오늘 우리 성경으로 보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울이 지금 탄식하며 자신이 살아온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탄식 소리가 왜 나오게 됐는지 이제 그의 고민을 한번 찾아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게 되면 7장 1절부터 끝까지를 한번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오늘 이 24절 말씀의 내용의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22절과 23절에 그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 바울이 이 정도까지 말하는 그의 고민이 있었는데 보니까 내 마음속에 두 가지의 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 같은 용어로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요동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법이 끊임없이 지금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참 많습니다.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 옳은 일, 바른 일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은 늘 있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간과하여 내 위주로 해석해서
그냥 지나칠 때도 참 많이 있지요. 이런 갈등들 사이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금 따르고 있는데, 내가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추구하는데 또 다른 법이 내 안에서 막 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요동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법이요, 얼마나 힘들게 만드냐면,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 또 하나의 법이 나를 포로로 사로잡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군가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지요. 근데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맞서 싸우는데 은연중에 일어나는 이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을까. 그런데 이 상황이 사망의 몸이랍니다.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사람으로는 마음의 법을 따르겠다라고 끝없이 결단하는데 일상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힘을 내서 돌아가는데 일상에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또 다른 법이 나를 옥죄어 올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나의 의지가 아닌 내 속에 무언가 본능적인 것이 일어나서 이 의지마저도 눌러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스크린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 해야 된다,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일은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나니까 바울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괴롭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일반 세상 사람하고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합니다라는 말을 지금 바울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나도 모르게 발생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라고 살펴보니까 여러분, 7장 전체에 단어가 나오는데요, 핵심 단어로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바울이 이 율법 하나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당시에 최고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율법 하나는 끝내주는 학자입니다. 지금으로 의하면 세계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 있는 유수대학의 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을 배웠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틀렸는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명확한 기준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재판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마을의 원로와 같은 그런 일로 감당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오늘 성경 말씀에도 1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율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리켜서 여러분 이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보세요. 율법은 무엇이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인지 안내해주는 이정표와 같은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그런 거 맞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내 속에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이 죄의 법과 맞서서 싸우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물었더니만 한다는 이야기가 율법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12절에 보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 두 가지의 법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이유를 또 찾아볼 텐데요, 반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아마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끊임없이 묵상을 했습니다. 도대체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법과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죄의 법이 맞서 싸우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발생합니까? 라고 묻고 말씀을 보는데요,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을 또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무엇이요? 죄입니다. 마치 그냥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지금 살짝 들었습니다. 보니까 내가 해서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데 그걸 보니까 죄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단어가 오늘 메시지의 결론까지 가게 되는 키입니다.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한 일을 하는 이유가 보니까 율법 때문이 아니고 죄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죄가 그를 얼마나 비참한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24절 말씀에 또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죄 때문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 하면은 이렇게까지 그가 탄식하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일까? 너무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좀 풀어갈 건데요, 여러분 4절과 6절 말씀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과 6절 말씀 나오는 스크린대로 함께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조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6절 말씀이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올가맸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기록합니까?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한번 크게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보니까 율법에서 풀려났대요. 그게 왜 풀려났냐고 보니까 문자에 얽매이는 낡은 정신이 아니라 어떤 정신이냐면 성령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정신을 발견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독교의 참된 기준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율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 속에 들어있는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정신이 나를 감동시킬 때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울이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안에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포로로 잡혀 있는 것처럼 살았다 표현하고 있는데 그 법이 뭐냐면 죄의 법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과 내 의지로 살아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과 그런데 내 본능으로 일어나는 죄의 법이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유가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율법인 줄 알았는데 율법은 선한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죄를 보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보니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죄다라고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 일은 죄에서 벗어나
일어나는 일일진데, 여러분, 앞서서 제가 바울의 깊은 고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죄의 법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자기 한계라고 한번 적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우리가 마주할 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문자 그대로 낡은 정신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새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정신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문자 그대로 보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일은 어제 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자 안에서 선포하는, 바로 이 성서의 텍스트 안에서 선포하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흰색은 종이고 검은색은 글자 아닙니까?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낡은 정신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정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통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움직여지면 올무가 아니라 자유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을 알아가는 거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루터와 같은 사람은요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한순간에 꼬꾸라져 가지고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태신앙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꾸준하게 바뀌어져 갑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 성경이 주시는 참된 정신을 깨닫는 일은요 치열한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문자 그들의 낡은 정신만 드러날 뿐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정신은, 바로 그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할 때에 그 말씀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이 영상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상담을 잘하는 그 아이들 박사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 아십니까? 몰라도 됩니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오은영 박사가 금쪽이를 이렇게 상담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틀 동안, 제가 일부러 틀지는 않거든요. 제 집에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 있어서 제가 보긴 보는데, 여러분 그저께 영상을 봤는데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한 아버지가 있는데요 19살 차이 나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몇 살 차이요? 별로 관심 없으시죠? 19살 차이면요 빨리 결혼하면 애를 낳는 나이입니다. 이 어린 나이에 여성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 남편이 여성을 대하는데 어떻게 대하냐면 애 다루듯이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요 가정을 정말 잘 가꾸어 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새 아이와 함께, 엄마는 빠져있고 새 아이와 함께 그 모습을 보는데, 이 아빠가 어떻게 하냐면요 핸드폰을 딱 켜서 유튜브를 틀어주는데 무슨 음악을 틀어주냐면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야, 이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는데 이 막내가요 너무 흥얼흥얼거리면서 밥상머리 앞에서 뭐 했냐면요 의자를 흔들다가 뒤로 넘어가려고 막 이렇게 막 안절부절인 거예요. 좋아하면서. 그런데 아빠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파리채를 들고 와가지고 훈육을 하는 거예요. 클래식 들어주고 밥 잘 먹으라고 좋게 이야기했는데 흔든다고 그 자리에서 앉아 일어서 군대식 용어로 훈련시키고 저 거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는요 어린 엄마를 생각하니까 새 아이에게 칭찬 스티커를 붙여주는데 그 끝에다가 누구 이름도 적혀있냐면 엄마도 적혀있어요. 아이와 엄마 동급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이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방마다 거실 곳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CCTV를 설치했으면 보는 곳곳마다 TV예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에 상담을 하던 중에 그 무슨 박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세 가지 일을 범했습니까? 범했다고 보면 왜 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아버지 답변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들어보세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했는데 보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자신은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려고 자기만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열심히 훈육을 해왔는데 하면 할수록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건강과 행복은커녕 불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 아버지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자기 한계를 벗어나야 되는데 자기가 만들어준 한계를 못 벗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가정을 훈육하고 있는 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자기 한계를 넘어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를 잘 한번 고민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최선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더 깊이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기 한계가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 한계 안에서 내 결정과 내 판단에 따라서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공동체의 운영을 하게 되면 그게 무엇인가? 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내 한계에 부딪혀 보십시오. 그 마지막 순간에 탁 부딪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지 아니면 내 본능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법인가 물어보셔야 돼요. 만일 하나님의 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포기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한계, 바로 내가 울타리를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과 등을 돌린 상태가 죄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가족에게 그렇게 했다. 이 아버지는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 아버지가 알았다면 가정을 그렇게 만들지 않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율법이 기록된 낡은 정신, 문자 그대로 이 기준에 따라가면요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의 벌입니다. 그러나 치열한 고민이 없는 빠른 길은 죽이는 길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살리는 길을 찾고 싶으시다면 이제 느린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느린 길을 선택하라. 여러분, 빨리 가는 길은요 율법 안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행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이는 길이에요. 느린 길을 선택하면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 아버지가 끝까지 또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면 파리채 들지 않을 겁니다. 또 고민했다면 그는 CCTV 달지 않을 겁니다. 그는 또 고민했다면 엄마를 그렇게 하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고민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사이에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려 400년 이상의 침묵 기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모세 율법에 따르면 구약 시대 사람은 전멸해야 됩니다. 완전히 멸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을 침묵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보낸 그 율법의 문자의 낡은 정신을 탈피하고 그 이상에 넘어서서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정신을 살려내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민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탄식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400년을 침묵하시며 그렇게 참아오셨는데, 오늘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우리는 쉬운 길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이 없는 자는요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자들이죠. 왜요? 자기 한계라는 죄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조금 고민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다, 조금 기도하고 조금 예배하고 조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뜻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결정하면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정신이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법이 선명하게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아버지,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싶습니까? 잘하려고 힘쓰는 일이 정말 잘된 일로 열매를 맺으려면 오늘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가정을 살리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를 살리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빨리 판단한 쉬운 길을 선택했을 때 이미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는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느린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길을요? 끊임없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죄의 법이 나를 누르고 있으니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단계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또다시 고민하고 내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 겁니다. 왜요? 바울이 이 죽음의 몸까지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쉽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더라도 그 안에서 나를 살리려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말씀인데요,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결론을 내리는데 두 가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00년을 침묵하셨지만 그러나 방치하며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리고자 무려 400년 동안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고민하시고 살려내려고 몸부림치셨던 그 하나님께 독생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냥 견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침묵하며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법이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제 안에도 하루에 몇 번씩, 수십 번, 수백 번 저도 하나님의 법과 제 본능에서 일어나는 죄의 법이 마주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싸울 겁니다. 내일도 우리는 또 싸울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의 갈등과 혼란 안에서 살아가지만 이것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편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꾸어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만 거부하는 사람은 불평과 불만밖에 생길 수 없습니다. 내 삶이 왜 이런가, 내 가정이 왜 이런가 불평하는 사람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가지의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남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이런 혼란이 계속되겠지만 그러나 견뎌낼 것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두 법의 싸움을 내 안에서 지금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치열한 싸움의 현장 속에서 내 한계에 갇힌 그 죄의 법을 선택할 것인가? 만일 여러분 나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신다면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을 열어주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는 공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는 내일도 부딪힐 겁니다. 모레도 부딪힐 겁니다. 다음 주에도 부딪힐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그 한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이 한계 속에서 나의 방법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고민하며 또 치열하게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할 수 있는 그 공간과 시간과 내 삶의 발걸음을 열어갈 수 있는 제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자에 매인 낡은 것은요 자기 한계입니다. 뻔하지요. 성경을 읽어도 문자 그대로만 보니까요 그 낡은 정신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읽음으로써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 안에 성령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주시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을 열어두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음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것은 400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결단하셨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찾읍시다. 자기 한계 안에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등을 돌리는 그런 결정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의 각 가정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게 하셔서 누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역사하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복된 사업장, 일터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또 내 본능에서 일어나는 죄의 법이 마주하고 싸우고 있지만 이것을 거부할 수 없어 오늘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400년 동안 그냥 침묵한 게 아니고 방관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몸부림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고민하며 치열하게 싸워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를 살려내며 지역을 살려내는 우리 동부제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